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또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며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와 찬양과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그러한 절대 목표를 향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과 내가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57년 동안 우리 참사랑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로 모델적으로 세계에 복음화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57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또 추석 주간이에요. 우리 생일 주간인데 또 추석 주간인데 뭐 구정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사랑 교회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주간에 설립되게 해주셨을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사랑 교회에게 민족 복음화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내 가정, 가문, 전도가 어려운 전도, 쉬운 전도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쉬운 전도가 노방 전도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 전도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전도가 있어요. 왜냐면 가정 복음화, 가장 어렵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직장 복음화. 그래서 쉬운 전도 2가지, 어려운 전도 2가지 제가 좀 정리해 보았는데 그러나 노방 전도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는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참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장례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가족이 아는 분이 오셔서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이북에서 피난 오셨는데 아주 절친한 그 분이 계셨거든요. 친구분이. 근데 온 가족이 그렇게 남편도 아내도 성실하고 자식도 3명도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데 절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절대 기도하는
빠놓지 않는 가정이 그 아버님 친구 가정의 복음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처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더니 온 가족이 가더니 그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도하면 우리가 직접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복음화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가족, 형제 직접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3성전까지 지었잖아요. 처음에 1성전 짓고 2성전을 또 그 오금 중앙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88년도에 지었어요. 이제 67년도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듣기를 그때 뭐 1성전, 2성전, 지금 3성전까지 지었는데 그 역사 기록을 잠깐 봤더니 그때 김군숙 권사님이 교회를 지으면서 북을 치면서 여기에 있는 어려운 정말로 판자촌에다가 쫓겨나서 여기에서 정착민을 위해서 교회를 했는데, 처음 지을 때는 그때는 많이 했지만 그 미군용 군 텐트 있잖아요. 그 천막 텐트 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57년 만에. 가만히 돈으로 계산해 내니까 천배 만배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천제해야 되고 더 부흥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돌이켜 57년 동안 하나님은 텐트를 변해서 1성전, 2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올림픽 그 기간에 아름답게 짓게 하시고 또 3성전도 주셨고, 이제 4성전, 5성전 나가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정말 2030년, 2080년 시대를 향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천막을 통해서 오늘 성전에서 천배 만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100년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참사랑 교회를 천배 만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역이기 때문에 특히 후대들은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 성실하게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 있게 충성되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체질이죠. 어쨌든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냥 죽이는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것과 부정적인 건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연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을 잘 꼼꼼히 절대 적극적 사고방식하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고 보통 머리가 좋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비판적인 사고, 철학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과학적 사고 방식이. 그거하고 부정적인 거와 불신앙적인 거하고는 철저하게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비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민족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그 스승도 죽이고 선배, 직장 동료나 사장님도 죽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가정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록하고 한 사람은 안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했을 때
나갈 때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고 살리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때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사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모든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령 감동 따라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새 딱 생각하는 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많은 말이 있지만 그중에 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단 한 단어, 한 줄, 성경의 한 본문이 나를 살리고 나를 제자로 만드는 메시지고 나를 성공시키는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언뜻 그 생각이 이번 주에 나는 거예요. 과거에 뭐냐면 90년도의 중반에 한창한 열등 논쟁이 있었는데 디지털로 갈까 아날로그로 갈까 이런 이야기가 막 있었어요. 그때는 개념 자체를 잘 몰랐어요. 제가 디지털 아날로그. 그래서 90년대에도 일본에서 그래서 그걸 일본에 다 버리고 아날로그로 갔는데 다 망했잖아요. 특히 TV 판넬 같은 거. 지금은 누구든지 아날로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CVDIP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러다가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수소 시대가 오겠구나. 원자력 뭐 이런 거 다 있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석유냐, 수소냐, 전기냐, 수도냐 이렇게 생각을 그것도 만들 때도 수소를 통해서 전기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대가 오겠다. 왜?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이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니까. 예. 여러분 작은 예배에서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사와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현장이든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조차도 대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직장 상관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이유 있는 복종과 순종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뒤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법적으로는 수배자였어요. 그리고 혈기도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도 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불신앙했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는 모세를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앉았는데 옆에 앉아있던 고등학교 친구가 그 집안도 다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예배 딱 들으면서 걔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걔가 이상한 애가 됐어요. 예. 자기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안경이 크고 이렇게 드는데 다른 것보다는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나 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비판적인 모습으로 저 목사님이 돈을 저기 쳐다보는 눈 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구나. 속으로. 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 뭐냐? 그 마음속에 상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게 오래된 자기 상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도 말했지만 속이 악한 사람은 악하게 모든 걸 봐요. 도둑놈은 다 도둑놈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을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착하라 세상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사는 뭐냐면 본질 중에 본질. 어제 어떤 분이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질 중에 본질이 있다고. 본질 중에 본질이 있다고. 일이나 우리가 그 말에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신, 율법을 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진정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고요, 복음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목사님 뭐 그런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목사님이 가르치고 말씀 듣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다 보셔주셨다. 야, 대단. 작은 것을 통해서도 애굽에서 이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만나 며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저 사람들은 다 그걸 보면서 온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저 모세가 못했던 거, 여호수아, 저 백성들이 선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못했던 그것을 내가 해야지. 그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디도서입니다. 신약에 등장한 디도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핍박자였고 약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격과 성질 때문에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현장을 디도에게 어떻게 보면 떠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뭐냐면 그레데라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어요. 왜 떠맡겼다는 말을 하느냐? 거기 전도를 다 했더니 그 지역이 오래된 우상숭배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격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사람은 욕 잘합니다. 성깔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못 참고 인격적이지를 못해요. 영적인 문제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한 집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끊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항상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사회복지도 하고 많은 현장도 상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자살 예방 하도 보고 어떤 집안의 가게들을 보니까요. 그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이모 쭉 보더니 다 자살자가 5명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살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달려있는 걸 제가 끄집어 내렸어요. 근데 그 애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얼마 후에 만나서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저희 집안에 우리 아버지 말고 자살하신 분이 5명 있다고. 그 가정에는 자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의 영이 집안에 있는 거. 다 우상 제사 지내는 그 집안의 특성이라니까요. 그래도 교회도 그래서 성깔이 성격이 다 이상한 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질이 장난 아니잖아요. 하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목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 그래서 뭐냐면 디도를 거기다 떨쳐놓고 나중에 너무 어려운 현장에 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도서예요. 여러분. 그러나 디도는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현장인데 왜 나를 보내? 자기가 같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이걸 나한테 떠맡겨?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나 뭐 어디 가서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나한테? 저도 항상 그랬어요. 우리 엄마 할아버지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떠넘기고 이걸 하게 하고 이거를 너 고하고 무슨 관계 있고 장애인이 내가 무슨 관계 있고 왜 나한테 다 가족도 형제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직장 안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참아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전 많이 들었어요. 뭐 남들한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분. 예. 그게 좀 수준 낮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달리 보면은요 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예. 그 사람이 착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고아원 안에 서지웅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고아원에 있으면서 걔가 쫙 오는 거야. 등치도 작고 키도 작은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안 빠지고 해. 근데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가 한글을 모르니까 얘가 뭐냐면 정신지체인지 알았어요. 지능이 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지능이 낮은 게 전혀 아니야. 근데 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에서 말을 했더니 주변에 물어봤더니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어렸을 때부터 얘가 착하니까 형, 누나, 선생님 다 얘한테 심부름만 시키는 거야. 그럼 피곤하니까 학교에서 자고 돌아오고 뭐하고 뭐 있으면 다 뺏기고 결국 얘가요 해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가서 토목기사 자격증 따고 지금 SK에서 건설 감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도 가가지고 건설하고. 뭐냐면 내가 헌신하고 늦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한글 몰라도 돼요. 여러분 내가 성실하고 언약 붙잡고 축복 받으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두바이나 거기 간다고 나한테 얘기가 그래. 저기 그 무슬림 지역으로 제가 거기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왜 거기 가니? 그러니까 위험한데. 그러니까 저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가정이 있어서 순교하면 안 되니까 넌 고아들은 가족 없으니까 순교해도 되니까 무슬림 가라고 그랬다니.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진짜 갔다 왔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천에서 반도체 그 공장 다 SK 지을 때 거기서 막 24시간 돌아가더라고. 거기 아예 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랬어. 다 시켜. 한글 공부를 못할 정도로 했는데도 제가 바보같이 했는데 결국 그게 자기를 성공하는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나만 시켜? 나한테 왜 시켜?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돼요. 헌신,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돼. 왜? 예. 그러나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그레데 섬의 사람들과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세우며 현장을 치유하고 부흥시킨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추석 되면 싸우잖아요. 내가 왜 부모님을 모셔야 돼? 그러면서. 예.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형제들은 유학 가고 뭐 여기 다른 데 있어도 저는 마지막까지 모셨거든요. 같이 있어요. 근데요 부모님과 오래 있었던 그게요 무엇인가 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화 속에서 있는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를 누구한테 배우냐?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요. 왜? 나를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말 한마디 하고 잔소리든 무슨 말이든 거기에는 생명이 닿고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단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한 것도 모든 축복하고 단절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도 성질 우고하고 그래서 사실 되게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축복 줬다고요. 그래서 날 고등학교 때 아버님한테 딱 시간 별로 사이 안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한테 축복 받은 사람이 받았더라고. 안수 받았어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돈 달라 엄마 아빠 항상 있어. 항상 풍요로워요. 항상 제가 제일 잘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작은 것인데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근데 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교회만 예세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추석 명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듣고 예배 듣고 성경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정말로 핵심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이 그레데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고향이에요. 게우추스의 아버지가 신이었는데 그 신이 그 우라노스 자기 아버지 신을
죽이고 자기가 그 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아버지가 자식 낳을 때마다 그 신이, 아버지 신이 자식들을 잡아먹는데 첫째, 둘째, 셋째, 포세이돈까지 5신을 다 잡아먹었어. 그리고 6째가 제우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아니, 6째까지 다 잡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제우스를 데리고 도망간 섬이 그레데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그리스 로마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문화가, 우상 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그 그레데 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 목회자로 파송한 이유는 디도만이 그 어려운 목회 현장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디도를 보냈어요. 디모데도 보냈지만 디모데도 어느 정도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큰 첫 번째는 먼저 그레데 지역 사람들의, 성도들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 성격을 정확히 모르면 선교 현장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안 좋은 점들을 다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도가 거기서 목회를 성공해야 되는데 그 개인 사람들의 성향과 이걸 모르면 가다가 상처받고 목회를 실패할까 봐.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첫째로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라는, 그 중에 할레파가 누굽니까? 할레파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훌륭해요. 아니, 여호수아한테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든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든가, 그 절기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게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걸 강조하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다 어떤 행위를 강조해요. 예. 그래서 그 열심히 파 중에 하나가 이런 행위를 강조한 사람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죽여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할례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속으면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제일 성격 더럽고 못난 사람이야. 제일 싫어해, 다른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여줘야지 지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레데 셈이 있었어요. 이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마땅히 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자기 와야지 구원을 얻고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런데 지금 요새 이만희 신천지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문이 말을 안 해줘. 진짜 죽어도 이 사람들이, 이단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끌어들여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헌금 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단을 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땅치 않은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마땅치 않는 것을 가르쳐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그레데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인물들이 또 그곳에 또 많았던 거예요. 또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 출신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성격을 이야기한 거. 약 600년 전에 어떤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한 말을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드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런 사람. 그 일도 열심히 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이런 사람들이요. 먹는 것은 되게 쫓아다녀요. 네. 그거는.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면서 월급 작은 것만. 물론 대기업도 잘못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원래 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 거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네. 그냥 내가 주어진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악하고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월급 주면서라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 잠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도 원수들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영안이 얼마나 밝은데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영안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그 사람 잘 말해줘요. 그게 맞아요. 내 믿음이 좋아 보여, 안 보여 보여. 응. 너는 맨날 적당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예수쟁이, 너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좀 약간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는 우상의 배경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읽겠는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착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막 이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지 이익만 생각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인간들이. 저는 다 나처럼 착한 줄 알았거든요.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들이 정말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구나. 이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말하잖아요. 머리 멍청하지, 믿음 없지, 성질 더럽지.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든 믿음이 있든지 착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 영적인 문제도 있지. 그게 현장의 모습인 거. 그러니까 나를 방어해야 되지. 자기도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이에요. 어둡고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는 것도 다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내 목적만 달성하고 그것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야. 또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고 자기가 더러우니까 다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레데 사람들만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게 모든 사람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그레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행위로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읽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사실은. 이러한 교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행위로는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증한 자이고. 그리고 이런 성도는 강단 메시지 계속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리고 선한 일에 관심도 없고 이런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여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너무 축복된 자녀니까 내가 빛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1년 2년 신앙하는 생활하는 세월만 지날 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제자화시키고 복음 전하고 300 영접하는 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끝날 수 있다니까. 구원은 겨우 받겠죠.
그런 구원을 뭐라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는 그 작은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작되면은요, 여러분 거듭나서 정말 소중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디도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하고 악한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도자가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치유 제가 하다 보면 12단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해가지고 가족이나 피해 입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가서 말하라는 실천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도 내가 남에게 잘못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이런 구원받아요. 다른 사람 앞에도 친인척에도 보세요. 내가 좀 사촌 친인척 하더라도 내가 잘못해놓고 그 사람이 8개 잘못하고 내가 2개 잘못해도 2개 잘못한 건 맞잖아요. 내가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요, 아니 그러지. 가정이 화평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계속 지적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습관이 돼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누가 중요하냐?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이 먼저 잘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감독이는 목사가 잘해. 지도자, 리더자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레데 그 교회, 그 지역, 그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디도, 너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 앞에 바로 서는 거야. 나는 못했으니까 너를 보냈어. 너는 나보다 더 잘해. 예. 그거예요. 먼저 목사가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다 잘해야 돼요. 먼저 가장이 잘해야 돼요. 먼저 사장님이 잘하셔야 돼요. 예.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완벽하게 될 수 없죠. 완벽한 사장님, 완벽한 아빠,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절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 보면 하나님 청지기로 책망할 때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가장이 고집대로 하면은 가정 지옥이 돼요. 급히 분내고, 저희 아버지처럼 욱 하면은요, 집안이요 진짜 가출하고 싶어요. 예. 복음 때문에 제가 안 했지 수백 번도 가출하고 싶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 자존심 상할 때는 너무 급히, 그 뭐냐면 혈기 때문에 그랬어요. 혈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거. 여러분 남자가 절대로 결혼해가지고 연애할 때 데이트 폭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내 손을 자를지라도 말도 조심해야 되고, 폭력적인 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게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지라. 이건 이제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감독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장로들을 세워 곳곳에 빛을 발하게 해라.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 보면 다 존경스러웠어요. 두 가지. 장로님 되면 무조건 부자 된 줄 알았어요. 다 부자더라고. 그리고 다 존경스러워요. 제가 보는, 그때는 장로님들을 뽑고 어렵게 뽑혔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다 안 그런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는 좀 더 그랬었어요. 디도서 1장 6병을 중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장로들에게도. 첫째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더 어려운 제목을 여기 줬어요. 방탕하다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자식에게 문제 있으면 안 돼. 그 장로님이 되려면.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목표를 둔 거지. 지금 우리가 장로님 뽑는데 성도들이 뽑아놨는데 장로님 자녀는 신앙생활 방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문화로서는.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주고, 여러분 그냥 자식이 문제 없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르게 크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정에서 일으킨 사람이 또 교회에 와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그래서 쪼개지고
짜게지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세임이란 삶의 방법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TV 보다가 야, 그 앞으로 여기 보니까 자꾸 좋은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데요? TV에다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았더니 TV 보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 나이가 들면 뭐 잔소리하지 마 덕당만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그러시지.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경험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힘을 주고 덕당만 해야지 사랑받아요. 그러지 않아도 만나기 싫은데 또 잔소리 명절에 하면은 배기 싫잖아요. 늙은 여자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여종이 되면, 우리 통계를 보면요, 여자들이 도박을 더 많이 해요. 남자들 직장 가면은 그 화투 치면 놀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제일 힘든 일을 또 말을 해놨어. 젊은 여자는 집안일 하기 싫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남편이 죽어도 복종 안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은 절대 목표. 좀 잘못해도 돼. 복종 덜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복음만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면 어느 날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남자들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종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그 도둑질만 안 해도 좋은 직원이야. 훔치지 말고. 제가 몇 년 동안 직장 생활 했는데, 거기 직유회 했는데요. 건설회사 그 직유회 했는데, 거기에 전무님이랑 2년 동안 계속 했어. 근데 다 빼돌려가지고, 이거 그 회장님하고 재판하고, 나중에.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복음이. 또,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엄하게 책망도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책망하라. 1장 9절에 보면,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말했어요. 그러므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은 허탄한 이야기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게 하리며. 성도들에게 엄히 명령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사에서 강서의 큰 교회 방송 나가서 말하는데, 흥교에서 그 장로님하고 오래 이렇게 다락방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막 하는데 성도들이 장로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불만 불평하고 뭐 할 사람은 다 나가서 하도 훈계를 많이 해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다 나가서 다 착한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구나. 그렇게 부흥하려면은 꾸지람을 엄청 해가지고 성격 더러운 사람은 다 나가고 착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보고 다 저 사람들 좋네. 그래서 또 남고.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참사람께 와서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격 이상하고 저 사람 이상하게 보이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성격 좀 깔깔하다. 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충성되고 온유하고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이렇게 느껴져야죠. 그럼 뭐 렘넌트든 여러분 어른도 다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잠언 12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빛과 소금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여기 정확하게 나왔다니까요.
2장 13,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은요, 치의 복권,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에서 떼낼 사람이 없어요. 지적과 손가락질을 하면 그 왕이 징계한다니까.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뭐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왕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종대왕같이 선한 왕이 있으면 백성이 너무 좋잖아요. 선하기 선하고 선한 중에 선한 왕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안에 있는 게 축복인 거죠.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아주 소중한 전도와 선교와 선한 일에 복지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장 5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처럼 그 성령을 풍성하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선한 일을 하고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서밋타임을 갖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은혜를 하고 기도를 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순간 안 하면 우리 또 넘어져요. 그러면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보장된 축복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가정, 힘든 직장, 힘든 학교, 힘든 나라 가서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고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으로 우리가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디도처럼 선배 지도자들보다 더 복음적이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온 추석 명절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로 5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배들보다 이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여호수아와 디도처럼 더 축복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